신앙의 기본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화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 없이 믿음도 지킬 수 없습니다. 신앙 자체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처럼 나도 죽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라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무는 청함도 받고 택함도 입어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으면은 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너무 유치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유치하였습니다. 너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도 유치하여 청함은 받았지 택함을 입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온전한 믿음이 없기에 거짓된 교훈에 요동쳐 하나님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 앞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덕이 되지 못하는 독특한 행동을 하며 악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전다워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직분자는 성도답고 직분자다워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잘 들어보십시오.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입니까?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는가?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지 못하면 오늘 주어지는 장학금 시상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지 못하면 직분 받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하고 11조 안 하는 것도 두렵지만 정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울처럼 힘도 권세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수십 번 회개하면 뭐합니까? 입으로만 수십 시간을 기도하면은 뭐가 됩니까? 처음 좋았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돌아가야 합니다.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2019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의 다짐이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처음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쪽으로 변질되고 있습니까? 청함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청함도 받고 택함도 입었습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자 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된대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끌어당겨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이지요? 밖에 나가서 대화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지요? 아는 척하는 사람이지요. 제가 바라볼 때는 가장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반복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반성할 수도 없고요. 미안하다라는 말도 건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이야기하지요. 반복적인 거짓말과 타인을 무시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여 가는 곳마다 불협 화음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여 마지막에는 나쁜 이미지만 남겨놓고 훌쩍 사라져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모임을 가졌을 때 어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장 유능한 교수는 어떤 교수일까요?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것만 고집하고 잘 가르치는 교수랍니다. 한 부분만 잘 연구하여 잘 가르치면 유능한 교수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천보다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목사는 누구일까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입니까? 삶의 모습보다는 강대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목사를 평가하기도 하지요. 교회 사이즈를 보고 목사를 평가하지 않나요? 교회가 크면 존경하고 교회가 작으면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강하면 무서워하고 적으면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자신보다 크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고개도 숙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본체 많지 않은 그런 경우는 없지는 않았나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다고 우습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돈 없고 능력 없다고 업신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가 작다고 우습게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도 잘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려오는 전화도 따뜻하게 잘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빠질 우물을 절대 파지 않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동시에 들어있지요. 넘겨짚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악역으로 나오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만은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하지요. 결국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아 하만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주인공은 되지 못할지라도 악역으로는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물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역의 결론은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악한 말을 삼가하기도 하고요. 돌출된 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딴 길로 새지 않고 곁눈질 하지 않고 주어진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당장은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총을 든 자는 총에 맞아 죽고 칼을 든 자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성도는 씨 뿌리는 사역의 연속입니다. 무언가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도의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을 뿌리면 진실을 거두게 되어 있지요. 죄를 뿌리게 되면 죄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늘 그래서 불안하지요. 그 거짓말 때문에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여 고개 숙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목이 굳어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 줄이고 예수님 자랑 많이 하면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 속에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을 뿌리채 뽑아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아니면 줄이는 것이지요.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힘과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만 가능하지요. 우리의 시선이 밤낮으로 말씀에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하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역사적으로 성경의 권유가 상실되면 생명을 잊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요, 말씀을 멀리하면 가장 먼저 자신이 타락해지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가 오게 되거든요.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말씀을 멀리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인들은 교회 옆에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 옆에 집을 구했습니다. 왜요? 교회를 가지 못하면은 마음이 허전하고 무언가 불안해할까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바라보는 쪽으로, 창문을 열면은 교회가 바라보는 쪽으로 이사를 했고요. 가급적이면은 섬기는 교회에 가까운 주택을 얻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할 때 마음의 상태가 불안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교회와 반대의 길을 걸어간다면 경건의 이름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도 하였습니다. 귀신도 내쫓고요.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나는 가장 많이 드렸고 내가 가장 많이 주님의 큰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많이 드렸대요. 내가 가장 많이 11조를 드렸고 내가 가장 많이 주의 전에 나가서 일을 했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난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래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요? 사람들은 나를 많이 알아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 나를 알고 계실까요? 물론 아시겠지요. 어떻게 아실까요? 많은 일을 하고도 불법을 행하는 자로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더니 착한 종으로 알고 계실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